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7장까지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그의 신앙의 문제로 심히 갈등합니다. 과연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7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바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 몸이 자꾸만 죄를 짓는다. 난 어쩌면 좋으냐. 그러다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 의의 문제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려놓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 그 결정적인 그 내려놓음이 뭘 내려놓는 거냐면 내가 하겠다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겠다는 것, 내가 의를 이루겠다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이 8장은 바로 로마서의 가장 그 빛나는 그 보석의 꼭지점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까지 바울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난 어쩌면 좋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생각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적 선하냐 악하냐 그걸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몇 등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몇 점을 주실 것이냐, 그런 생각에 우리는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 점수를 따려고 애를 썼다. 난 날 때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나왔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나게 율법 공부를 했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해방을 받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동안 내가 그 속에서 헤맸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포기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백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죄의 문제로 막 고민하다가 내가 해결하려고 길을 쓰다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내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란 건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일들,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 일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는요,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조차 내가 이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그때 이 일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 거길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때로는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가 아니라 그 앞에 누구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동격이라, 이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선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그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먹을 것을 못 먹고 힘들고 지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다 마침내 복 주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늘 평탄하고 늘 좋고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회개도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 자녀 이리 와라.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 뱀을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였습니다. 특히나 먹을 걸 가지고 막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없던 불뱀이 막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막아주셨던 하나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온갖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범죄가 그저 여기저기서 그냥 그 소식들을 늘 듣고 삽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거기에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어서 거기에 물리고 쏘이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막 주어져야 그제서야 뭐 감사할까 말까. 우리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가까웠어도 우리는 다 불에 타 죽어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서 못 살아요. 지구가 조금만 더 작으면 우리 다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인력이 약해서. 지구가 조금만 더 크면 우리는 땅에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묘하게 공교하게 이 우주를 설계하셨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차선과 차선으로 같이 연결된 옆에 차와 중앙선으로 분리된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뭘 믿고 도대체 그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이면 부딪혀서 즉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막았던 불뱀의 입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잠깐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불뱀의 사람들이 물립니다. 막 고통스러워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그 독으로부터 해방받고 상처로부터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상식과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바로 전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광야의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낫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노력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생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부르셨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어땠어요? 동네 애들하고 막 밖에서 놀고 있다가 예, 밥 먹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 엄마가 먼저 나와서 얘 밥 먹어라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놀이는 그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각자 자기 엄마의 밥 먹으라는 부르심에 그저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있는데 나의 자녀야, 나에게 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누군 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하시고 나를 그 속에서 뽑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을, 날 부르신 뜻,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다. 내 행위가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심지어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만세 이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9절에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부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얘 밥 먹어라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너 내 자녀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 이젠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즉 성부 하나님과 완전 동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면 내 형상대로 창조한 이 피조물인 인간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될 텐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찾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나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지은 죄의 그 값을, 그 삭을, 죄의 삭이 사망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것이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오직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알고 택정하신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전 세계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분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가 어느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막 그랬다. 심지어는 막 선교사를 죽였는데 거기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죽은 선교사의 품 안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걸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곧 누구냐?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 되어야 되냐?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복음의 기수, 내가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선봉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깨우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해버렸어요. 우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거늘 또 무슨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그냥 막 팔짝팔짝 뛰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오늘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최고 으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 중에서 으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본받는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신앙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로서 맨 앞에 서서 신앙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이 그들이라는 말을 잠깐 보류하고 나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우리 속에 내가 이렇게 묻어가게 돼요. 희석되니까.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굴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까?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나를. 미리 정하신 나를 그 다음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셔요. 이리 와라. 내 품으로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셨다. 어떻게 의로워요? 내가 나의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올해의 주제 단어인 믿음이 오늘 읽은 성경 속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것은 구원의 전 과정에는요, 이 믿음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믿음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에 근거한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입니다. 믿음이 나의 신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나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 반대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제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고 생각되는 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복주려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복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